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항상 사망과 음부의 세력권 속에 우리 놓여 있는 저희들, 주 앞에 지시에 따르고 주 앞에 지시를 받는 저희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천국에 이미 들어왔으면 다른 욕심은 내지 말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천국 들어온 확률이 0%거든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 해줬으면 나머지기 시답지 않은 인생사 그거 다 먼지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들어왔으면 다른 욕심은 다른 세상 일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벌써 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에 안 들어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왔다고 하면서 또다시 세상 끝에 흉내내고 부러워하고 탐내고 비슷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어설픔을 오늘 또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함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너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예호자 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없이 끝까지 투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상대하는 것 차이점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일단 사람을 상대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만 누그러뜨리면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대하게 되게 되면 무엇이 떨어져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한테 유리하냐 하는 그 사실이 떨어져 나가고 나의 유리한 점이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자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대자연의 변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줬던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 안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기상청이 근무한 사람 없으면 황당할 거예요. 뭐 메탄가스의 증가, 탄산가스의 증가로 온난화가 어떠니 뭐 그런 식으로 자연 기후를 설명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는 것 때문에 날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하고 상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상대할 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1절에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 부인 본 남편이 그걸 다시 받겠느냐. 가정 문제로 시작했는데 가정 문제거든요. 가정 문제 상담하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마포구에 어떤 가정 불화가 있어 가지고
예, 뭐 남자가 바람 피우고 여자가 예를 믿고 또 여자가 또 돈 저질 해가 또 남편이 삐지고 하는 이 사람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됐다 이 말이죠. 사람과 전쟁의 이야기 돼 가지고 또 뭐 그 두 사람 사이에 2주간 냉각 기간 가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마포구가 더러워졌는 걸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 아니 마포구는 왜 나오냐 말이야. 우리 사적인 우리 가정 문제인데 마포구가 당신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더러워졌는데 이게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하고 상대할 때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날씨 유럽의 날씨 더운 거 비 안 온 거 하고 극동 어떤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있는 거주하는 땅의 문제가 너의 사적인 행복에 관한 행복과에서 푸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이게 네가 요청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버린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답고 너는 나의 색시랍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 선택했다는 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 본인만 알고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인간들이 이해 못하는 그쪽 차원을 가지고 주께서 들이미는 겁니다. 들이밀고 날씨도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고 땅 더러워졌다고 이방 나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점차 이스라엘로 뭘로 몰아가느냐 하면은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동안 우리가 잊혀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한 사이라는 그 관계를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쑤시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착실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성,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해놓은 그 관계성의 유효함, 그런 효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거죠. 특히 그 3장 1절에 보면 그 혼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네가 나하고 결혼을 했잖아. 그런데 왜 네가 왜 딴짓 하느냐 할 때 이게 인간들이 감추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결혼을 해도 상대방을 믿지를 않아요. 결혼은 결혼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폭주하는 트레인, 기차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하고 관계했다고 해서 나를 포기할 위인들이 아닙니다. 이걸 또 확장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정확한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혼인했지만 내가 당신한테 신경 쓸 마음은 없다. 내 하는 일에 도와주면 도와줬지 시답지 않게 내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갈라서 이런 식으로. 이거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나됨은 내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어려운 말로 아담 안에 나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 나. 아담 안에 나. 아담이 누구야? 인류의 DNA를 줬던 조상 아담. 그 아담 안에 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따먹은 성질을 계속 뿌렸어요. 계속 이 땅에서
후손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땅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땅 더럽힌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 살아온 노력한 이유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남이 아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러시아 나라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나의 행복을 방해했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고 참기름 식용유 값도 올랐어요. 네가 러시아 네가 뭔데 왜 내 행복을 가로막아?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행복이 올라가겠는가 낮아지겠는가, 행복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이게 아담 안에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나는 이게 원래 악마가 원했던 나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나예요. 아담 안에 나와 예수님 안에 차이점이 뭐냐? 아담 안에 나는 내가 저 높은 곳에 나의 절대성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은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요. 저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니까 나는 대만족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악마입니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쉽게 합시다.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담으로 속수를 물받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악마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라고, 악마나 사탄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낮은 곳으로 가시는 그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십자가가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지금 혼인을 했는데 이 섹시가, 이스라엘이라는 섹시가 다른 남자를 원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어떤 흔적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서 에리멜도 하는 말이, 네 때문에 너와 하나님이 같이 살아야 될 이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거죠. 자연 훼손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담 안의 인간은 자기 행복만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 행복만 하면. 길거리는 쓰레기 담배꽁초 버려도 자기 집안에다가 담배꽁초 버리가 불나는 거 없지요. 자기 집안에서는 뭐 재떨이에 였지만 길거리 나오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나라는 사실은 그걸로 인하여서 천국이 방해되고 훼손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땅입니다. 네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땅이 더러워졌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네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뭐냐? 땅이 더러워졌을 때는 땅을 안식해야 돼요.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7년에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내 곡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마라. 땅을
땅에서 네 노동력을 스톱해라. 땅에다가 네 노동력을 부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모자를 쓴다. 제가 너무 누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데 모자를 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모자를 왜 씁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서 씁니다. 그러면 모자를 쓴다는 뜻은 나의 머리카락은 지금 제로입니다. 없습니다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모자를 씌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담 안의 인간들은 이 세상이 본인이 행복해야 이게 현실이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됐다,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고 그건 픽션이다, 가상이다,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세계를 줘버립니다. 근데 그 인간들 보기에는 픽션, 가상 너머의 픽션, 가상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인들이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게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아주 사력을 다하여 그걸 거부해요. 사력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인간들의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그 사람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아침에 되어 있잖아요. 그 광기,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 광기를 이게 자극을 시켜 가지고 바깥으로 이게 터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감춰져 버려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감춰지게 되면 인간은 그 문제가 자기로부터 달아났다는 사람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와서 교회 새벽하며 기도하고 열심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는 내 행복을 놓치고는 못 산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불행하고는 못 산다, 이 말이거든요. 왜 본인이 불행하면 안 되죠? 내 인생이 팔자가 꼬이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나는 평탄해야 되고 나는 남들처럼 버젓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방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그런 거 그딴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섬길 용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 하나님께서는 확장된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시도하는데 거기다가 모자를 씌워버리죠. 아무것도 없는 모자를 씌우는 방법,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 높은 곳이 아니고 저 낮은 곳에서 주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낮은 곳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땅을 안식을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방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산닿고 우기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강제로 다 죽여버리고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36장 20절에 보면 무려 칼에서 벗어난 자들, 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백성들이 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 가는데, 이에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예, 토지가 황무하여 70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리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강제 조치로 해서 땅에 더러운 인간들의 수작이나 욕망이나 욕심이 없도록 70년 동안 놀려버려요. 땅을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었어요. 빈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는데 인간 보기에 그게 황무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하나 주께서 살만한 땅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황무한 땅에 인간들은 살면 죽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인간이 죽어요. 그 말은 인간이 원래 죽어요. 인간은 원래 죽어야 돼요. 인간은 자기 행복을 찾을 게 아니고 죽음 마땅함을 경유해야 돼요. 그래야 아담 안에 인간에서 주 안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정신병자가 손등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해해서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서 와 감 지르는 이유는 그게 인간이 일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의식 세계에 필사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나 여기 존재하는 거야. 나 좀 봐줘.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봐줘. 안 봐? 이래도 안 봐? 하고 칼로 자기를 자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의 의식세계를 왜 구성해? 나만 왜 왕따시키는 거야? 내 이상하다고 내몰치 말고 나 여기 있음을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날 받아줘. 너희들 세계 날 받아줘란 말인가? 맞줘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뭐냐? 아픔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칼로 했으니까 그게 상처가 나겠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주님의 강제 상처가 들어있다는, 강제적인 조치가 들어있다는, 상처가 십자가 상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정신이 안 차리지 그지? 해서 주께서 십자가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다가 상처를 내버린 거예요. 그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네가 네 행복 찾을래? 네가 이래가 더 목숨 더 살라고 하느냐? 살아봤자 그게 바로 언약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더러운 너의 죄밖에 나오지 않는 건데요. 이미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있다면 남편 대신 여호와를 신뢰를 해야 될 텐데 결혼을 해놓고 본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니까요. 인간이 아담의 성질이 그 성질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결혼 다 해봤죠? 아는 사람 있지만 해보니 아는 거 알겠습니까? 예. 해보니 알죠? 한 20년 살았으니까 안 싸울 것이라고요. 말도 대단한 소리. 이제 30년 동안 돈 벌어줬으니까 아내가 남편 말을 들을 거라고요. 소는 누가 키울 건데. 들어주기는 뭘 들어줘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은 에스겔 39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9장 9절에는 마곡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곡이라는 나라가 최후의 전쟁으로 등장해요. 그 곡이라는 나라는 특정 나라가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 마지막 전쟁. 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요. 마지막 전쟁, 고개 전쟁. 고개 전쟁 할 때 그 전쟁 방식이 어떠냐? 그게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9절에 이스라엘 성읍에 대한 그 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어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쌀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면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본인이 나가서 무기 들고 전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전쟁을 다 승리해 놓고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은 그 곡이란 나라가 주님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무기, 예? 여기 무기가 여기서는 뭐가 되었냐 하면은 창,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화살, 이런 칼, 이런 것들이 그 적들이 쓰도 보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주님한테 당해가지고 패배했으니까 남겨진 게 뭐냐? 무기예요. 그 무기가 얼마나 많던지 7년 동안 불쏘시개 해도 할 정도였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39장 9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수련회 할 때 이 마곡 전쟁 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남편 대신 여호와와 섹시 사이에 맺은 이게 관련성이 연관성이에요.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결혼했다가 하지 말고 신뢰하라 이 말이죠. 니는 네 섹시가 원하는 자기 행복식으로 세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남편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대로 미루 비추고 너는 뭘 경유하느냐? 왜 나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가? 그게 아담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에 속한 인간을 주님 속한 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야 돼요. 우리의 죄로 지적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르미야를 보내가지고 황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자기의 본심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두리가 유명한 말이었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하는 사실 있잖아요. 간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다는 간 때문이야. 이게 바로 네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나님마저 네 때문에 하나님마저 십자가는 상처를 져야 되는, 그게 바로 유일한 우상이 아닌 유일한 신랑, 십자가 지시 살과 피를 흘린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태생이 악마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자기를 정상으로 여기지 말고 비정상으로 여기고 거기에 치렀던 주님의 상처를 늘 마주하면서 주목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너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주 언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만 쳐다보는지 주께서 낮은 곳에 계시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